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권 실론에서 이제 세 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그 방법,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본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3장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제가 이 목회자로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여러 학교의 또 교육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을 좀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접근법으로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라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 신학생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알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좀 텐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중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니까 그 집회 모드가 남아 있어가지고 좀 텐션이 높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대체적으로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막 불경건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나머지 삶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대할 때가 덜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학은 뭐 그냥 목사님들이나 배워서 목사님들이 잘 소화해서 떠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기초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그릇된 논리에 너무 쉽게 선동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취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히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구별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은혜 성도님과 또 장지윤 자매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런 경외함으로 이 학업의 기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고 아마 오늘 꽤 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훈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 에센스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경외하는 훈련으로 이 시간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도입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상으로 The Names of God,
하나님의 이름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이제 또 의식을 좀 깨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남자일, 여자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필요 없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름 필요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상남자도 이런 상남자가 없어. 난 나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곧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도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맨, 그냥 사람이에요. 그 하나의 이름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최초의 첫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다채로운 이름들이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 제 이름이 유가나인데 저는 유가나도 있고 유춘봉도 있고 가나유도 있고 세르게이유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그런 명칭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일단 하나님 지칭하는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죠. 이제 일단은 그냥 기초 상식 같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호와, 이 여호와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영어 표기로 YHWH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야훼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기초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록하는 그런 모든 지칭하는 표현에 다 이 YHWH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영어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4개의 자음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사람들은 그 YHWH 이렇게, 물론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자음 4개만 딱 써 있는 그 단어를 만나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나 자신이 그냥 가르치시는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라고 표현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자체, 그 4개의 자음만 있는 그 단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없으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 4개의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넣었는데, 그것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읽을 때에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이 자음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야훼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기가 됐을 때에 그것이 저호바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것이 한글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저호바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데이빗 다비드 이렇게 이런 식인 것처럼 바울 이렇게 된 것처럼 한글식 표기로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지, 원래 그 원어에 뭐 여호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하시는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냐면,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이름이 오리지널이 뭐냐 이런 거 갖고 막 캐묵은 그 논쟁 막 펼치고,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저호바라고 불러야 된다,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된다, 어디서 들은 거 있는 사람들은 너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논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연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하나님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 진짜 맹세해, 진짜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게, 나 하나님한테 건다, 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는 태도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주요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전능자, 강하신 분, mighty God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엘이라는 표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하연이 이름 지으려고 했을 때 원래 후보 중에 유리엘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엘이 바로 이 엘을 따와서 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하연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리엘이 한글로 번역하면 하연이에요. 하나님께로 끌연, 이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한자는 당연히 한자에 없으니까 옳고 그름할 때 righteousness, 옳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떤 그런 위엄과 능력들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복수형으로 기록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겠죠. 여호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요 동시에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성경의 호칭들이 있는데, 엘샤다이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샤다이 다 들어보셨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아도나이, 말씀드린 것처럼 Lord, 영어로 주님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세번역 성경에는 다 Lord,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뭐 주님도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결벽증 같이 오늘은 통일 좀 하자 내 안에, 저 혼자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님으로 가기로 하자. 주님, 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한 번 주님으로 시작했으면 나는 계속 주님이야.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하나님. 그 머스트라이프 쓸 때도 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뭔가 일치성을 거두고 싶어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표현대로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표현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들을 계시하시는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본질, 지금 이 챕터의 이 원문이 The Essence of Go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에센스라고 얘기하면, 에센스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에센스를 에센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에센스 좀 바를까?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농축액 같은 게, 농축액,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본질 그러면 본질이 뭔지는 알겠는데 농축액, 그죠? 그러니까 에센스 오브 갓, 하나님을 농축으로 하는 거예요. 농축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농축을 했더니 네 방울이 뚝뚝 떨어졌네. 그 네 방울이 단순성, 불변성, 무한성, 영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농축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이해하는 폭이죠, 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 못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를 통해서 정리된 신학으로 우리가 그것을 농축해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 가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뭐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레파토리가 맨날 저거밖에 없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자꾸만 사람들은 그 어떤 내 부당한, 내 어떤 나쁜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과 그런 내면의 어떤 이유들을 좀 지지받고 싶을 때, 그때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 타령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타령할 때 그 생각을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거를 좀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막 이러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 타령해. 근데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막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는 또 무슨 타령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타령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여러 다양한 그런 본질의 일부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그분의 본질에서 분리되실 수 없다, 나눠지실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짧게 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말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로서 그 존재와 본질로부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 피조물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들은 다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열병식이 있었죠. 그 중국의 열병식에서 이 시진핑과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김정은 이 세 명이 가운데 딱 서고 거기에 참여했었던 후진국 20개 나라들 그 정상들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죠. 통역을 붙였는데 통역을 딱 이 세 명한테만 붙여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냥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한테 통역을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이 통역을 한 그 내용이 이 중국 공영방송인 CCTV에 생중계로 송출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푸틴이 스몰 토크를 건넵니다. 시진핑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요즘에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우리는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정은 옆에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러고 있어. 이 세 명의 대화가 전 세계에 송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장기 밀매로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예요. 대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스몰 토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CCTV로 다 나간 거예요. 이런 CCTV 말고 중국 국영 TV, CCTV. 그래서 그 자료 영상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들이 가지고 가서 실시간 브레이킹 뉴스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엄청나게 나중에 심각해지니까 시진핑이 조치를 내려서 이 CCTV에서 그 영상을 내리고 CCTV는 저작권 문제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국에다가 그 영상을 송출하지 않을 것을 얘기해서 그 2분짜리 영상이 제거된 채 지금 사람들에게 보도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악한 인간의 존재는 항상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다 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죠. 근데 인간이 무한한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에요. 왜 유한하죠? 유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라고. 근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기로 계속해서 바꿔 가는 거예요. 영원 불면할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우리 피조물의 시간 속에서는 늘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우린 너무나도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진짜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장기를 계속해서 바꿔 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물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에센스. 세 번째는 무한성,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성.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연결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본질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늘과 땅, 심지어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열왕기상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또 무한히 선하시면서 동시에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에센스는 영성입니다. 영성. 자,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 스피릿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할 때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어떤 육체나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영성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영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성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 없잖아. 근데 그 없는 신을 맨날 가가지고 뭐 돈 갖다 바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에라이 한심한 인간아, 나를 믿는다,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으로도 계속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과 행위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우리가 하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테마가, 이 책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어떤 예배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전인적 삶에 대한 신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를 농축에 그렇게 좀 이해했다면, 이 속성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영어로 attribute of God이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attribute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거죠? 어떤 걸 표현할 때 이 단어 많이 등장하죠? 능력치. 그 단어를 쓸 때 이 attribute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굉장히 경거망동한 표현 같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 본질의 다양한 방식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속성이라는 단어를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적 속성이 있고 외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에서 구분을 하는 거냐면, 내적 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능력치, 속성, 그것을 우리가 내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외적 속성은 뭐겠어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이 일부 피조물들에게 나눠졌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눠줬다라는 게 아니라 반사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나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걸 묘사로 표현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사경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핸드폰으로 뭐 빛을 딱 쏘면 제가 그거를 슉 해서 이사경제한테 슉 이렇게 각도를 쭉 하면 이사경제가 그 빛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리플렉트,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빛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이 외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것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피조세계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영화로운 일인 거죠. 영화로운 일. 자, 내적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은 뭐 5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에서 다뤘던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외부의 어떤 원인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땡! 그건 틀린 표현이다. 왜?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내가 무궁형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궁형제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는 거죠. 축복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것을 blessed, 수동태로 표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시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표현 같아도 이런 사소한 표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존성,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그렇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원인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신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되게 다양한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인식하면서 사니까 가끔 타로점도 보고 가끔은 5만 원짜리 점도 보고 가끔은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식의 말도 무심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언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도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단순성은 뭐죠?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분으로 구분되지 않으시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로 디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선행 이런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 그 본질 자체이시다라는 의미에서 단순성. 세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성을 얘기할 때도 이런 신학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 네 번째, 무한성. 무한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편재성. 편재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편재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소부재,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사경제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는 그냥 달달 외워야 돼. 그냥 이렇게 딱 질문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 하늘에? 오, 내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것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편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라면, 내적 속성.
이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신, 피조 세계에 반사해 주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전능입니다. 전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전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능치 못하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죄를 행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악한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자꾸 운운할 때마다 뭘 끄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십자군 전쟁을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의 달달 암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되게 편협한 지식을 어디서 얼핏 듣고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떤 잘못을 그동안 해왔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시대의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한 범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독교 본질이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듣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돼서 그 이상을 벗어나서 생각을 못해. 다 알아야 된다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잘못했냐? 그렇게 해서 포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홀리 워,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두둔하기 위해서 붙인 표현일 뿐이지 역사는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슬림들의 폭력성을 두려워합니까? 무슬림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뭐예요? 코란을 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게 그 사람들의 포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해요? 극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렇게 포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네. 그거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갔었던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전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데 이것을 흠집내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왜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근데 왜 하나님이 죄를 용인하셔? 십자가 전쟁은 어떻게 생각해? 이 논리. 그러니까 찰리 커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산물들, 그 죄의 산물들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 각자의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 속에서도 그것을 두셨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전능을 발휘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 진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자꾸만 어떤 그런 프레임을 던져놓고 그 프레임 속에 갇혀놓고 우리를 두들겨 패려고 하는 논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도 그런 것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전지전능, 모든 알지, 모든 것을 안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외모나 용모와 신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제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네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야, 우리 장지윤 자매는 참 거룩해, 우리 김성희 자매는 참 거룩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조롱 섞인 말들 할 때나 우리가 그렇게 약간 반어법처럼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은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죄와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 죄와 분리되신 분.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 그래서 이게 왜 외적 속성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 외적 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며 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이야기할 때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라이처니스, 이 공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사는데 사실 내 내면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서 열심을 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뜨거운 주전자를 쥐어준다든지 아니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쥐어준다든지 이런 거죠.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 뭔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가 선의 반대가 뭐죠? 악이죠. 선과 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성결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대는 성결한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대는 성결한가라는 제목의 메인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일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 내게로 와, 그러면 다 와야 돼. 근데 그날 안 와서 죽임당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결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개념, 거룩이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아닐 수 있다. 왜? 교회라는 이 물리적 환경에 내 육신이 놓여져 있을 수는 있는데 내 영혼이 진리를 모르던가 아니면 왜곡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당연히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거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선이 아니라 진짜 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진짜 선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아웃풋들 중에 그렇게 선행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본질이 선행이 아니에요. 선의 아웃풋이 선행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연예인은 10억을 기부했대요. 어떤 연예인은 뭐만 되면은 연탄 봉사를 하러 간대요.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봉사하러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보지도 않고 교회도 잘 안 오고 주일날 여행 가고 막 이래.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있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 선과 선행도 잘 구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7번째, 사랑. 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또한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또 진리, 신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동시에 faithfulness,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무조건 지키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교묘하게 거짓말 좀 하고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거의 막 지금 받아쓰기 수준으로 하고 계신데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 거의 한 이틀 밤을 요거 붙잡고 지냈거든요. 어저께도 새벽 2시 넘게. 저는 원래 토요일날 사역 준비 안 하고 목요일날 모든 사역 준비 다 끝내고 금요일날 검토하고 토요일날 푹 쉽니다. 근데 어저께 늦게까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괜찮으세요? 현재까지?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남았는데, 삼위일체. 저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게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늘 제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표현하지만 이건 믿음이 없으면은 일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차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어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싶으니까 자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거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 이단의 사조들이 되고, 그런 가치들이 지금 때로는 건강한 교회 강단에서도 무지한 목사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예화처럼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물이 있어요. 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비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차가운 기운과 만나서 뭐가 돼요? 얼음이 돼. 액체가 고체가 돼. 근데 이 얼음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녹으면서 수증기로 쑥 증발한다. 이런 어떤 순환 논리들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괜찮은데? 괜찮은 묘사인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되게 이런 어떤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새 위격, 그러니까 우리로 위격 이렇게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유아준, 유가나, 유동철 3대잖아요. 이 세 명이 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자꾸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럴싸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풀지 못하는 이런 신학적인 난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풀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 하나님의 농축액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persons. person이 뭐예요? 사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잖아요. 유동철, 유가나 유아준이 어떻게 한 사람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넌센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밖에 없어. 이 세 위격은 Father, Son, Holy Spirit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끝. 믿을 테면 믿어봐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경에 명확히 계시된 사실이다. 그냥 이런 명제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좀 무지했을 때는 저도 이 삼위일체를 질문받으면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러면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되게 막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말이야 이런 이제 수증기가 있고 물이 있고 막 얼음이 있고 그러면 막 눈이 총명해져.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어떤 기대감을 표출해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뿌듯한 마음, 막 도파민이 막 뿜뿜 막 뿜으면서 나오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켰다. 뭔가 이런 기쁨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여겨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이것은 그저 성경에 명확히 게시된 사실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런 실력 없는 막 이런 실망한 표정이 들잖아요. 그럼 다시금 그 수증기와 물과 얼음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까지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더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봤을 때 성부의 사역은 뭐냐? 성부의 사역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오리지널,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이 엿보여준 내용들을 통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처음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는데 그 위격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표현들을 봤을 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또 이제 이 낳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부가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성자를 낳은 거야? 그 결혼한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음녀 있잖아, 음녀 이세벨. 그 이세벨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낳은 그 자식이 성자인데 그 이세벨이 타락해갖고 그 지옥의 문을 열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신비주의로 접근하는 희귀망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 성령은 기운으로 표현하고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성결교단 갔잖아요. 성결교단은 이제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감리교와 장로교의 중간 정도 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결교는 성결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결을 성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베이스가 성령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순복음 교단처럼 막 그런 급진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와 표현의 양식에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는 것이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영어로도 새 위격, person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만큼만은 자꾸만 성령님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요 막 이렇게 표현. 성령 뭔가 되게 기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도 기운. 그러니까 성령님 와 마치 막 이러면 성령님 와빠 막 이런 에너지처럼 막 성령님을 생각한다니.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로 정리를 해보자면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셔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진실된 사랑 어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성령님 자꾸 들락날락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성령님은 뭐 역마살이 껴가지고 맨날 어디 돌아다니시는 분.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갈게.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안에 딱 탑재하셔가지고 능력을 막 행하시는 주체처럼 생각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제 어떤 시그니처 코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얘기할 때 성령님의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이거 아닌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무조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오직 예수 붙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노 전혀 아니. 그게 순서가 아니라 먼저 성령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동력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기가 해놓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이런 위격, 이런 사역들이 그러하다. 자, 하나님의 사역 마지막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리고 속성, 이 어떤 삼위일체, 요걸 이제 우리가 신론이죠. 이 신론의 어떻게 보면 일주일 수업을 지금 이렇게 1시간도 안 된 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뭐 대략 이렇게 표현하기 좀 너무 경거망동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시된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고찰한 후에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역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사역이라는 단어를 보통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work, 일하는 거. 이거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ministry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뭐 사역한다, 사역자 이렇게 표현할 때 한마디로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 사역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져서 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교회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때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것도 internal work 내적인 사역이 있고 external work 외적인 사역이 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적인 사역은 뭐냐? 내적인 사역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나으심, 성자의 나심, 그리고 성령의 나오심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나심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나오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간교하고 세상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냐면 이 세상의 창조를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들은 진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화 이전에 그러면 오리지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로부터 진화가 된다면 그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원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할 때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에요. 뭐 과학자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왜? 설명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찰리 커크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찰리 커크에게서 변증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배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동일한 믿음을 쓰는 거죠. 우연으로부터 무언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다. 이 세상에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밖에 없거든.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무언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거기서 빅뱅, 뭐가 그냥 빅뱅 이러니까 갑자기 우연히 팍 나온 거예요. 그냥 빅뱅 하면 그냥 뭐 이명고사 그냥 바로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빅뱅 해갖고 그냥 뭐 좋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으면 빅뱅 이러면 갑자기 내 앞에 테슬라 자동차가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부터 이 뒤에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짓 궤변들을 늘어놓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공교육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반교육적인지 모른다고요. 반성경적인지. 자, 근데 보세요. 그런 침범하는 자리를 우리가 학문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 끝지점에 뭐가 남냐? 믿어야 돼. 그것도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나도 얼굴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럼 그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이 주장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결국 그것도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근데 찰리 커크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전능한 분이 있다. 근데 그 전능한 분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그래, 이것도 믿음이야. 근데 지금 네가 말하는 것도 결국 믿음이거든.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믿음이 더 완전하게 보여?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것도 내가 주장하는 게 더 나는 믿어져, 그래서 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너의 믿음. 오케이, God bless you. 끝이에요. 그것으로 프로브할 수 있는 게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주장이지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부의 낳으심, 어떻게 성부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댔는데 이 관계 구조 속에서 성자가 나시고 이 성자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목해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비스러운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외적인 사역, 이것은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 구속, 은혜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창조와 섭리를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보존하시는 방식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때 배웠죠? 섭리. 하나님은 섭리 중에 그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피조물의 어떤 그런 질서,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시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 구속사역, 너무 중요한 거죠. 구속사역. 성부는 택자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영혼들을 예정하신 후에 성자를 성육신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성자는 택하신 영혼들의 주인이 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결국 그 구속사역을 각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는 일을 통해서 신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갖게 된 믿음을 보존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사역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마지막, 은혜의 사역. 어떤 게 은혜의 사역입니까? 아유,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 은혜로 우리가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칭의, 의롭지도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일, 이게 진짜 은혜죠. 거룩하게 하심, 거룩을 전혀 추구하고 싶지 않은 우리를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주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염원케 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그 주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거룩해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하게 하신
이것이 은혜죠. 마지막 영화.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글로리파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마다들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딱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종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본질, 또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이런 어떤 우리가 신론을 배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책의 제목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식이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다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나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초고 우리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